이런 구약적 역사적 배경이 없으면 은혜는 도입했는데 은혜가 율법보다 더 민다는 사실을 몰라요. 우선 구약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뒤에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율법이 구원의 근거냐, 구원의 자격이냐 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바는 약속이 율법보다 선행했다. 약속이 먼저 있었는데 그 약속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선언이었고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아낼 만한 자격과 요구가 없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낸 목적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성경대로 하면 400년 후에야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그 약속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말하자면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못 가고 그 내용을 만들지 못해서 이제 그들을 벌 주기로 합니다. 여기서 벌을 준다는 것은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하고 있다. 그 잘못했던 그들이 40장부터 포로된 자리에 갔던 배경에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는 회복을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왜 너희를 잊겠느냐.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내가 그것을 포기할 것 같으냐. 그런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진정성으로 그들의 회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뭘 그렇게 놀리느냐 하면 우상을 놀리죠. 우상은 입도 없고 말도 못하고 장래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걸 누가 만들어내면 니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비냐? 이렇게 놀립니다. 그 놀리는 수사학 뒤에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죠. 그런 창조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우리 신약까지 넘어오면 부활까지 하나님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해서 벌을 준 자들이 보상을 받을 지금 실력도 이해도 갖고 있지 않는데 회복이 허락됩니다. 은혜가 자리를 잡으려면 처음 율법이 요구되고 율법을 지킨 것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심판이 주어지는 기준인데 은혜가 도입됨으로써 율법이 그 힘을 잃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56장부터는 다시 꾸중이 일어납니다. 그 꾸중은 말하자면 앞에 있었던 율법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요구하는 것이 앞에 있었던 율법보다 더 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율법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었다면 그래서 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제 길로 돌이켜서 가야 되는 데까지 내가 가게 하고야 말 건데 그건 약속이나 무슨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와야 되는 거다. 그건 너희에게 해당되는 결론이니까 여기서는 방심할 수도 또 불순종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는 길이 틀렸다. 너희는 잘못 가고 있다를 확인했던 말하자면 벌을 받는 벌로서 증거되는 잘못이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길이 틀렸다. 방향이 틀렸다가 은혜로 그들을 회복하여 은혜가 하려고 하는 목적도 기어코 그 길을 가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56장 이하의 이제 마지막 장까지 너희 이러면 되겠느냐? 너희가 받은 은혜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느냐? 더 나가야 된다. 더 나가야 된다. 어딜 가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60장부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여 땅을 울리고 천둥소리와 함께 임하소서. 하나님의 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의 폭발이 60장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60장 이하의 내용들은 시고 노래고 춤이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기쁨의 외침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우리 신앙 현실, 신앙 현실이라는 것은 내 기대가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맥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잘못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은 내가 잘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던 것에서도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들이밀지만 그 은혜는 잘잘못의 기준보다 훨씬 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이 에베소서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우리를 들이미신다. 이게 우리 이사야서고 구약 역사고 신앙 현실이고 이 일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은혜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한 인격 안에서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없앱니다. 사망을 없애는 건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실패가 없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소극적 차원에서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떠미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는 무서운 겁니다. 더 고급한 데로 가자, 더 큰 데로 가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구약에서 내다보는 것이었으며 이사야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노래이며, 그리고 예수에게서 증거된 것이며 우리 인생의 반복적으로, 여기서 반복은 모든 개인에게, 모든 신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